오늘 이 마태복음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뻔해요.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보상.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하느님께 무언가를 이제 뭐 번제물도 바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하느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위선자들이 자기가 행하는 좋은 모습들을 잘 공적을 쌓아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느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 보상을 미리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해요 인정하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고 뭔가를 할 때는 이제 몰래 하라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래요. 이 나팔이라 함은 크게 빵빵빵 뭐 축하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내가 지금 잘났다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을 상을 미리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뉘앙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 서로 가까운 것인데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몰래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실 텐데 성경 안에서 이 오른손이라 함은 자선을 베푸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동을 할 때 이 오른손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마련해 주는 의미. 이 왼손은 나의 이 이웃 친지들과 같은 가까운 사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숨겨두어야지 숨은 일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다 하면서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적 예배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미사하는 것처럼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누구든 다 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러려나 하는데 사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 회당이나 아니면 길거리 모퉁이 안쪽도 아니고 모퉁이에 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서서 다 기도를 한다. 나를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행위는 물론 좋은 행위이지만 이미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쟤 기도하네? 야 대단하다. 공적을 보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하느님한테 받을 보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단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쫙 넘기고 왔습니다. 오늘 제수요일 날에 뭐 금육과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셨어요? 아침 다 안 드셨죠? 저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서 지금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이처럼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저 안 먹었어요. 오늘 얼굴이 너무 해숙해서 안 먹어가지고 해숙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얼굴이 안쓰럽다 얘. 좀 뭐 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받을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하느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복음 내용이 있어요. 그 보물에 관련된 내용. 그 보물에 관련된 내용이 이 오늘 나오는 복음서 전체를 좀 종합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탁 들으면 대충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 보물을 숨겨둘 때에 어디에 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 속에다가 이렇게 막 숨겨두고 묻어두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좀이 나서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놓으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하느님께 마련해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오늘 읽었던 복음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이 보물을 땅에 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있어서의 보물은 뭔가요? 주식? 아니면 뭐 건물? 뭐가 보물일까요? 다양한 것들이 보물이겠죠? 뭐 속으로 내 남편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보물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성경에서 그 복음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하는 보물이라 함은 그 당시의 보물이에요. 무엇이냐? 이 먹거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곡식들이나 아니면 뭐 옷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받아 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이러한 복음 내용과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젠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도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자선이든 나눔이든 어떠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느님께 공적을 쌓는 준비의 기간, 이 사순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활 시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때에 무엇을 받는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시기 동안 내 입속을, 내 왼손을,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내 이웃보다도 좀 더 멀리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잘 노력하셔서 사순시기가 끝나고 내 마음속 안에 그래도 내가 이 사순시기 동안에는 뭐 하나 했지, 뭔가 하나는 내가 하늘에다가 쌓아 놓았지 하는 결과를 이 40일 뒤에 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